법구경 깨어있음품. 깨어있음은 죽음이 없는 길에 이르는 길이고, 깨어있지 못함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없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음을 즐거워하고 성인의 경지에 머무는 것을 기뻐한다.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한결같이 꾸준한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난 최상의 경지인 열반을 깨닫는다. 열정적이고 마음 챙기고 행위가 청정하며 신중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며 올바르게 생계를 영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영예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속적인 정진에 의해, 근면에 의해, 절제에 의해, 자기 단속에 의해 자기 자신을 번뇌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섬과 같은 의지처로 만든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범부들은 깨어있지 못함에 빠져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위대한 보물을 지키듯 깨어있음을 지킨다. 부주의함에 빠지지 않고 감각적 만족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근면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만한 축복을 얻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음으로 깨어있지 않음을 물리치고 마치 산 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땅 위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슬픔에서 벗어난 지혜의 궁전에 올라 슬픔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크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날쌘 말이 연약한 말을 뒤로하고 앞으로 재빠르게 나아가듯 나아간다. 신들의 왕 사카천왕은 근면함에 의해 신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근면하면 늘 칭송받지만 게으르고 태만하면 늘 비난받는다. 깨어있음을 기뻐하고 깨어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크고 작은 모든 속박을 태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깨어있음을 기뻐하고 깨어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퇴보하지 않을 것이며 열반의 시련을 목적에 두고 있다. 법구경 마음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은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마음을 바르게 한다. 물속 세상에서 붙잡혀 땅 위로 던져진 물고기가 팔딱거리며 발버둥 치듯이 마음도 악마의 소나기에 잡혀 팔떡거리고 발버둥 친다. 그러므로 욕망의 세상을 피해야 한다. 마음은 점검하기 어렵고 순간적이고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선한 일이며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에 이르게 한다. 마음은 알아차리기 어렵고 아주 미세하며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단속하며 잘 단속된 마음은 행복에 이르게 한다. 홀로 떨어져 있고 혼자 다니고 몸뚱이도 없이 심장의 동굴 속에 머무는 것이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정복한 사람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꾸준하지 않고 삿된 가르침에 빠져 있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욕망에 젖어들지 않고 미움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 양쪽을 초월하여 방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 몸은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같다고 알고 요새처럼 마음을 확고히 다지며 지혜라는 무기로 악마와 싸워라. 또한 자신이 정복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잘 경계해야 한다. 조만간 이 몸은 의식도 없어지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땅 위에 버려져 눕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원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처럼 증오하는 사람이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해를 입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악한 길로 향하는 마음은 점점 더 많은 해를 입히게 된다.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그 어떤 친척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만큼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 벚구경, 꽃품. 누가 이 현실의 세상과 야마왕이 지배하는 괴로운 세상과 신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것인가? 꽃을 잘 다루는 사람이 꽃을 잘 따듯이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길을 꿰뚫어 할까? 잘 훈련받은 거룩한 제자는 이 현실의 세상과 야마왕이 지배하는 괴로운 세상과 신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잘 안다. 꽃을 잘 다루는 사람이 꽃을 잘 따듯이 잘 훈련받은 거룩한 제자는 잘 설해진 진리의 길을 꿰뚫어 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다고 잘 알고 그 본성이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잘 아는 사람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꽃자루를 없애버리고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너머로 갈 것이다. 감각적 만족이라는 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해지고 거대한 급류가 잠들어 있는 마을을 휩쓸어 버리듯 죽음이 그를 휩쓸고 간다. 감각적 만족이라는 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의해 마음이 산란한 상태로 죽음의 소나기에 낚여버릴 것이다. 꿀벌이 꽃이나 그 꽃의 색깔, 향기를 해치지 않고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듯 성인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낸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이 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신경 써라.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처럼 입으로 좋은 내용을 말해도 실천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꽃처럼 입으로 말한 것을 잘 실천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와 같다. 꽃더미를 가지고 많은 화환을 만드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이처럼 많은 공덕행을 지어야 한다. 꽃향기, 전단향의 향기, 따가라 향기, 자스민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풍겨가지 못하지만 계행이 청정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모든 방향으로 풍겨나간다. 전단향, 따가라향, 연꽃향, 자스민향 등 이러한 모든 향기 나는 것들 중에서 계행이 청정한 사람의 향기가 가장 수승하다.
따가라 향이나 전단향의 향기는 미미한 것이지만 계행이 청정한 사람의 향기는 신들에게까지 풍기는 최상의 것이다. 계행을 청정히 하고 주의 깊게 살고 올바른 지혜로 인해 해탈한 사람의 흔적은 죽음의 마왕도 찾을 수가 없다. 큰 길가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무명 속에 빠진 세속의 범부들 가운데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의 제자는 빛을 발한다. 법구경 범부품.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사람에게는 심리길도 멀다. 최상의 진리를 모르는 범부들에게 윤회의 길은 멀기만 하다. 참다운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동등한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단호히 홀로 자신의 길을 가라.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 나의 자식들은 어쩌나, 나의 재산은 어쩌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으로 나의 것이라 할 수 없다. 과연 그것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잘 알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 평생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린다 하더라도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알 수 없듯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잠깐 동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혀가 국물의 맛을 아는 것처럼 단숨에 참된 진리를 이해한다. 지혜가 적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 자신에게 훗날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다. 행위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잘한 것이 아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잘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결실이 무르익기 전까지 악행을 꿀처럼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악행의 결실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달 작은 풀잎의 끝으로 아주 적은 정도의 음식을 찍어 먹는다고 해도 참다운 진리를 이해한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으로 악행을 행했을 때 우유가 곧바로 굳어 커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결실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재 속에서 불이 조용히 타고 있듯이 악행의 결실은 조용히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과 명성을 얻지만 그 대가로 그 자신을 파괴시킨다. 그들은 좋은 운을 파괴시키고 골치 아프게 만든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평판을 바라고 출가자들 중에서 앞서가기를 원하고 사원에서 권위를 원하고 다른 제가 신도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은 내가 행한 것이며 내가 관여한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야망은 이와 같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세속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길과 열반에 이르는 길은 각각 다른 길이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부다의 참다운 제자들은 세속적인 명성을 즐거워하지 말고 욕망을 여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법구경 지혜로운 사람품. 허물을 지적해주고 나무래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마치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대하고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더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충고와 가르침, 설득을 받아들여라. 선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을 기뻐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천박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며 선한 사람, 고귀한 사람과 어울려라. 거룩한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머문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성인들이 밝혀준 진리에 늘 기뻐한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이 물기를 내듯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옥수가 나무로 형상을 만들듯이 현명한 사람은 그들 자신을 다스린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의 가르침을 들으며 아주 뛰어난 평온함에 머문다. 유익한 법에 머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평화로움 속에 머물며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 마음이 분주하지 않다.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양양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아들이나 재산, 권력 등을 갈망하지 말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을 구하지 말라. 이러한 수행자야말로 진정으로 계행과 지혜, 법다움을 갖춘 사람이다. 사람들 중에서 번뇌의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번뇌의 언덕에서 헤매고 있다. 잘 설해진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세상을 초탈할 것이다. 집을 떠나 집 없이 지내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상태를 버리고 밝은 상태를 닦는다. 그들은 즐기기 어려운 한적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감각적 즐거움을 버리고 장애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번뇌를 닦는다. 깨달음의 요소들을 온전히 잘 갖춘 사람들은 집착이 없어지고 금욕 가운데서 기쁨을 만끽한다. 번뇌의 때가 없어지고 빛나는 그들은 이 현상에서 열반을 성취한다. 법구경 아라함품. 번뇌의 소멸이라는 긴 여정을 마친 사람, 슬픔과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모든 속박을 부수어버린 사람에게 욕망의 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마음 챙김에 전념한다. 백조가
자신들이 머물던 호수를 집착 없이 떠나듯이 그는 머무는 곳에 애착하지 않는다. 그는 모아서 쌓아두는 것도 없고 음식에 대해 잘 숙고한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자취처럼 그의 가는 길은 텅 비고 표시도 없지만 목적지에 잘 도달하였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키고 음식에 집착함이 없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자취처럼 그의 가는 길은 텅 비고 표시도 없지만 목적지에 잘 도달하였다. 숙련된 조련사가 말을 잘 다루듯이 그는 그의 감각을 잘 다스린다. 그의 자만은 소멸되었으며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한 사람을 신들조차도 늘 소중히 여긴다. 성냄을 여의고 잘 수행한 사람은 대지처럼 안정되고 도시의 성문처럼 굳건하다. 깊은 호수가 진흙으로 덮여지지 않듯이 그에게 더 이상 윤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마음과 말, 행동은 고요하며 올바른 삶을 지녔으며 온전히 자유롭고 완전한 평화와 평정에 머문다. 맹목적이지 않고 생겨나지 않음에 대해 잘 알며 다시 태어남을 끊어버리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욕망을 제거해버린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최상의 사람이다. 마을이나 숲이든 혹은 계곡이나 언덕이든 아라한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은 늘 기쁨이 충만하다. 숲속 거주처는 기쁨이 충만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욕망을 여인 사람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법구경 1전해품. 쓸모없는 천마디 말보다는 들어서 청정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낫다. 쓸모없는 1000개의 글귀보다 들어서 청정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 글귀가 훨씬 더 낫다. 쓸모없는 100개의 개송을 읊는 것보다 들어서 청정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낫다. 비록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신이나 건달바, 마라, 범천조차도 자신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고 사는 사람의 승리를 되돌릴 수 없다. 100년 동안 매달 1000번을 공양 올려 제사 지내는 것보다 잠깐 동안이라도 자신을 완성시킨 성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00년 동안 숲속에서 불을 피워 제사 지내는 것에 헌신하는 것보다 잠깐 동안이라도 자신을 완성시킨 성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덕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보시하고 공양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최상의 지혜를 갖춘 분께 예경 올리는 것에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로 수행자들을 늘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수명,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라는 4가지 축복이 증가할 것이다. 계를 지키지 않고
절제함이 없이 100년을 사는 삶보다는 계를 지키며 수행하고 사는 하루가 훨씬 더 수승하다. 지혜도 없고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사는 100년의 삶보다는 지혜롭게 수행하고 사는 하루가 훨씬 더 수승하다.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100년을 살더라도 열정과 노력으로 산 하루가 훨씬 더 수승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100년의 삶보다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제대로 하는 하루의 삶이 훨씬 더 수승하다. 죽음을 초탈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사는 100년의 삶보다는 죽음을 초탈한 상태를 보고 알며 사는 하루가 훨씬 더 수승하다. 최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100년의 삶보다는 최상의 진리를 보고 알며 사는 하루가 훨씬 더 수승하다. 법구경 자기 자신의 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매일 3번 이상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난 후에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사람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내용대로 그 자신도 잘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의지처이다. 그 외에 무슨 다른 의지처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을 것이다. 악행도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의에 생겨난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보석을 갈아버리듯이 악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갈아버린다. 심하게 타락한 사람은 말로와 덩굴이 살 나무를 감아 조여 질식시키는 것처럼 마치 원수가 그에게 하듯이 그 자신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자기 자신을 나쁘게 하고 이롭지 않게 하는 것은 행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선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렵다. 잘못된 견해 때문에 부처님과 아라한 올바른 길에 들어선 분들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가시다 갈대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그 자신의 파멸로 익어갈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에 악행을 짓고 자기 자신의 의에 더러워진다. 자기 자신의 의에 악행을 짓지 않게 되며 자기 자신의 의에 청정해진다. 참으로 청정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목표에 온 정신을 기울여야 한다.
법구경 행복품. 미움과 증오에 쌓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과 증오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미움과 증오에 쌓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 없이 머문다.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괴롭지 않게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괴로움 없이 머문다.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갈망 없이 머문다. 장애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빛의 세상에 사는 신들처럼 우리는 기쁨을 먹고 지낼 것이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한 자는 고통 속에 지낸다. 평화로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머문다. 갈망과 같은 불은 없고 증오와 같은 죄악은 없다. 이 몸뚱이와 같은 병은 없고 열반의 평화로움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 배고픔보다 더한 병은 없고 오온의 덩어리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꿰뚫어 알아 지혜로운 사람은 열반, 즉 최상의 축복을 깨닫는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상의 축복이다. 여유와 한적함, 고요함과 평온함을 만끽하며 번민과 더러움에서 자유롭게 된 그는 참다운 진리의 기쁨을 맛보며 머문다. 거룩한 분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또한 언제나 행복한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오랫동안 슬퍼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마치 친척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학식 있고 인내심 있고 책임감 있는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라가듯이 참으로 그러한 덕 높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법구경 늙음의 품.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어찌 웃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무명의 어둠에 가려져 있으면서 그대는 어찌하여 빛을 찾지 않는가. 보라,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 몸은 여러 상처들의 무더기이고 질병, 늙음, 죽음 등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몸에 대해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 해도 결국 남는 것도 없고 지속되는 것도 없다. 결국 이 몸은 쇠퇴하게 되어 있고 질병의 보금자리가 되고 소멸하게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가고 흩어질 것이다. 참으로
죽음으로 삶은 끝나게 된다. 가을날 여기저기 버려진 호리병박처럼 회색의 뼈들도 여기저기 흩어질 것이다. 그것들을 보면서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이 몸이라는 도시는 뼈로 이루어지고 살과 피로 반죽되었으며 그곳은 늙음과 죽음, 자만, 위선 등이 깃들어져 있다. 잘 장식된 왕의 수레도 결국 낡아간다. 마찬가지로 이 몸 또한 늙음에 이른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가르침은 낡아가지 않는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지혜에 대한 배움이 적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간다. 근육은 자라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집 짓는 자를 알지 못해 수많은 윤회의 생을 떠돌았다. 참으로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제 집 짓는 자를 보았다. 다시는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집의 석가래는 모두 부러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부셔졌다. 나의 마음은 조건화되지 않는 상태, 생겨남이 없는 상태를 성취하였다. 갈망의 종식을 성취하였다. 성스러운 삶으로 인도되지도 않고 젊어서 재산도 얻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시들어갈 것이다. 성스러운 삶으로 인도되지도 않고 젊어서 재산도 얻지 못한 사람은 지난 과거를 한탄하며 부서진 화살처럼 누워있을 것이다.